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 6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그리고 1절에서 6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연약한 유다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 자손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손이 창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유다로 말미암아 뒤틀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동시에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유다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유다 자손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다 가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자손이 창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합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판 직후부터 유다가 이집트로 직접 내려가기 전까지를 다룹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에게 일어난 약 23년에 걸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다룹니다. 요셉이 17세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 유다는 약 27세입니다. 즉 유다가 상당히 젊고 혈기왕성할 때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창세기 38장은 크게 두 개의 플롯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았고 또 취했다라는 관용 어구를 통해 유다의 결혼이 전통적인 그 조상들의 전통에 위배됨을, 그러니까 유다가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유다의 아내는 성경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후 유다는 성공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아들 셋을 낳고 장자 엘, 정확하게는 엘이라고 하기보다 에르인데 엘이라 하겠습니다. 그 엘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엘을 죽입니다. 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를 다루고 있기에 아마도 엘은 자손을 낳지 않고자 의도적인 못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 유다는 오난에게 다말을 취하도록 하지만 오난은 아버지의 유산을 적게 받을까봐 걱정하여서 다말과 성관계 시의 땅에 설정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직접 오난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유다 집안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자죠. 오난을 벌합니다. 엘과 오난이 죽자 유다는 다말을 원망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어떠함 때문에 엘과 오난이 죽었다고 여깁니다. 이 유다는 당시의 통념을 거슬러서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며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플롯 A 앞부분에서 유다와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 어려워집니다. 이어 12에서 30절 플롯 B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다 가족에게 개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가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인도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플롯 B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몇 가지 사건이 아주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전개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는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갑작스러운 등장입니다. 그저 3인칭으로 표현되는 어떤 남자가 유다에게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다는 것을 다말에게 이 남자가 알립니다. 이는 다말로 하여금 유다를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저 3인칭으로 표현되는 어떤 남자는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음을 알립니다. 이는 유다로 하여금 다말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도록 합니다. 즉 이름 모를 어떤 남자가 우연하게 들은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함을 통해 사건이 전개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사용하여 다말과 유다를 움직입니다. 둘째로 유다와 다말이 에나임에서 만남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넓은 이 도시죠. 딥나에서 우연하게 조거합니다. 특히나 하필 그곳이 에나임 문입니다. 본디 에나임은 쌍둥이 또는 눈을 뜨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눈을 뜨고 또 다말이 쌍둥이를 낳을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유다와 다말을 에나임 문에서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필 그들이 에나임 문에서 만납니다. 특히 그 유다가 다말을 만날 때 유다는 다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신전 창녀로 오해합니다. 심지어 유다는 다말과 성관계 시에도 다말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다는 순간적이지만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합니다. 유다는 말이 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관련하여 유다가 착각한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특별한 힘으로 유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 같습니다. 셋째, 유다의 평소 말투와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은 채 제3자의 이야기만 듣고 큰 일을 저지르려 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더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유다는 평소 조심성이 없고 매정합니다. 그렇게 다말은 유다에게 잡혀와서 공개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지로 말미암아 다말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었던 유다의 신분증입니다. 몇 가지 물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또 나아가 유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말에게 주었던 그 신분증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의 평소의 그 말과 행동을 예상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 유다가 무슨 말을 또 행동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또한 유다의 평소의 그 말과 그 행동을 사용하여서 적절한 때에 그걸 사용하여서 유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인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1절에서 유다가 집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갑니다. 야곱 가족이 살던 헤브론은 산악지대이고 또 아둘람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1절에서 유다는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얼마 전 벌어진 그 요셉의 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자책감 또는 미안함을 느껴서 집에서 좀 편하게 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따르면 유다는 아둘람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관련하여 유다와 그녀와의 관계가 6개의 동사를 통해 묘사됩니다. 이는 보았다, 취했다, 갔다, 동침했다, 임신했다, 낳았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성경에서 무정적인 관용 어구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성적인 연합으로만 묘사합니다. 유다와 그녀의 결혼은 그저 평범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유다는 단순히 시각적인 기쁨과 촉각적인 만족을 위해 결혼합니다. 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무관하게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과 별다른 이유 없이 결혼합니다. 이후 3에서 5절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다는 세 아들을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유다는 장자인 엘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후 유다의 아내가 오난과 셀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당시 통념과 어긋나게 이상하게도 이 둘째와 셋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셋째 아들을 낳을 때 유다는 아내 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거십에 있습니다. 거십은 가나안 최남단인 브엘세바 근처입니다. 아둘람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즉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다는 자녀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도 옆에 있지 않고 미리 자녀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아버지입니다. 참으로 유다는 신앙이 있긴 한 것인지 또 신앙과 무관하게 최소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유다와 아내의 그 결혼 관계는 신앙적인 교감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아주 불행한 관계였을 겁니다. 관련하여 첫째 아들인 이 엘은 보호자라는 뜻이며 둘째 아들은 강인한이라는 뜻이고 셋째 아들은 간구, 염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유다와 아내는 자녀들의 탄생을 통해 가정의 발전과 성장을 소극적으로나마 염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만하게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그들의 실질적인 행동은 가정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사실 유다는 자신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자신의 결혼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임을 알았습니다. 사실 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의하는 여인과 결혼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자손이 창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까지 보내어서 신앙이 있는 여인과 결혼시켰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팔릴 때에도 이삭이 살아 있었음을 고려하면 유다는 어른들로부터 수없이 반복적으로 신앙인과 결혼해야 함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전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는 큰아들 엘이 장성하자 엘과 다말을 결혼시킵니다. 본디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이는 다말이 괜찮은 외모와 괜찮은 배경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순조롭게 보이는 유다 가족의 삶이 2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엘이 아들을 낳기 전 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이는 엘의 죄가 매우 심각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본문은 엘이 지은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할 때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물론 관련된 범죄였을 겁니다. 대신에 본문은
엘의 죽음으로 인해 야기된 일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계대개론으로 요약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중요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이 자손을 두지 않은 채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의무적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8절에 따르면 엘이 죽은 후 유다는 관례에 따라 다말을 이 동생에게 오난에게 줍니다. 이는 형수와 동치마에서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정확히 말하면 형의 재산과 토지를 가질 그 아들을 낳으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와 동침에서 낳게 될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난이 다말과 관계를 할 때마다 몸 밖에 설정합니다. 오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 형제가 셋인데 지금 둘로 줄었어. 그러면 내가 받을 유산이 더 많아지겠구나. 더군다나 맏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는 내가 첫째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형들보다 2배의 유산을 더 많이 받겠네. 근데 형수에게 자녀가 생기면 그 아이가 형의 유산을 가져가잖아. 그럴 순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오나는 작금의 상황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아버지 유산을 많이 받으려 합니다. 죽은 형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자기 몫이 줄어들지 않도록 집중합니다. 나아가 오나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형수를 성적으로 모욕합니다. 오나는 형수를 그저 성적인 놀잇감으로 대합니다. 참으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악의 빌령 중에 또 하나입니다. 참고로 유다 당시의 계대결혼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 결혼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계대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오난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의무감을 좀 강제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오난은 재물과 성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계대결혼을 하겠다고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물과 성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 유다 가문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자꾸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오난을 직접 처형합니다. 이제 다말은 셀라와 동침하여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이제 셀라의 차례인데요. 그러나 막내 아들마저도 죽을까봐 유다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직 결혼을 할 최소 연령이 20살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라 라고 막 둘러댑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유다는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키기 싫었습니다. 유다는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립니다. 유다가 다말을 속이는 행동은 오난이 형수를 대한 행동만큼이나 나쁩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기만적이고 또 무책임합니다. 먼저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다는 두 번이나 가보가 된 며느리를 직접 보살펴야 마땅합니다. 그녀에게 셀라를 줘서 자녀를 갖게 하고 또 자기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유다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넉넉한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는 염소 한두 마리쯤은 지나가던 그냥 하룻밤 자고 마는 그런 신전 창녀에게도 내어줄 수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또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유다로 말미암아서 유다 자손이 끊길 그 위기는 물론이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려 합니다. 다말에게 아주 시아버지가 악하게 대합니다. 유다는 당장 셀라를 보호하고자 자신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뒷전으로 밀칩니다. 이어 12에서 14절입니다. 세월이 지나 다말의 시어머니였던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이는 유다의 집안에 벌어진 세 번째 죽음입니다. 본문은 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급합니다. 유다의 집안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고 동시에
앞으로 다말이 시아버지를 상대로 벌이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이제 아내가 없습니다. 유다는 이제 싱글입니다. 혼자죠. 유다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하게 말입니다. 어쩌면 다말의 행동이 좀 충격적이고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대적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근동의 정서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BC 13, 14세기 해족속과 아시리아의 법률을 보면 남편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고 또 계대 결혼을 한 그 시동생도 죽으면 자녀 없이 죽으면 죽은 그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취해서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후대에 수백 년 후대에 제정된 그 신명기는 계대 결혼의 범위를 죽은 자의 그 형제들로 제한합니다. 시아버지에게 계대 결혼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당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혼이 적법하고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료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때 그러한 즈음 유다의 아내가 죽은 즈음 셀라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20살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다말을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친구와 함께 딥나로 올라간다 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다말은 더 이상 셀라가 크면 너에게 주겠다는 유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말은 가부의 옷을 벗습니다. 다말은 더 이상 가부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대신 다말은 천으로 자신을 감싸서 가립니다. 다말은 평범한 옷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부로서 이렇게 막 집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길을 나섭니다. 유다와의 결혼길에 나서는 것이죠. 다말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 그 여자들이 입던 그 평범한 두루마기를 입고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그 딥나에서 그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유다를 기다립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관례를 따라서 합법적인 아내로 삼아 달라고 말하려 합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자 또 어떻게 보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을 유다에게 요구하려 합니다. 14절 전반부에 이러한 다말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는 벗었다, 가렸다, 감쌌다, 앉았다 입니다. 다말이 굉장히 급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말은 남편의 자손을 잇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자손이 창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어 15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다룹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유다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15절에 당시 신전 창녀임을 밝히는 옷은 따로 없었습니다. 언급하였듯 다말은 평범한 그냥 옷차림을 했습니다. 물론 평범한 옷차림이기에 그 약간 이렇게 얼굴을 약간 가리기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는 정도로 그 정도로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다말을 신전에서 일하는 그 몸을 파는 그 창녀로 오해합니다. 아마 다말이 서 있던 장소가 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했을 겁니다. 문맥을 추론하면 유다는 술에 좀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나임 문을 신전 문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말은 유다를 만나고자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먼저 유다가 다말에게 다가갑니다. 유다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스스로 또는 제 발로 다말에게 유다가 찾아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다말에게 유다의 신분증을 내어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몸을 팔도록 제안합니다. 유다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성적인 연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제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유다는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그냥 평범한 지나가던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젊은 그냥 여자일 수도 있고 결혼 안 한 다른 종류도 많은데 하필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여인으로 오해합니다. 하필 유다가 다말에게 자신의 물건을 주는 상황이 유다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벌어집니다. 이는 창세기 38장 하반부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다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신분증은 유다가 그 아기의 아버지임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다가 다말에게 자발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주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말을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곧 유다와 다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때 다말에게도 역사합니다. 다말은 동침한 대가의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팡이는 다 그렇지만 권위를 상징하고 그 지팡이의 이 손잡이 부분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즉 다말은 하필 자신과 동침한 사람의 신분증을 담보물로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판 대가로 받아두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담보물로 받아두기에는 금이나 굴이나 이런 걸 받아둬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다말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유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혹시 아기가 생기면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소지품을 요구합니다. 다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다말의 순간적인 판단력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에나임 문 사건 속에서 다말이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말은 자신의 임신이 사회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합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유다가 이상한 막 성격이 급해서 이상한 일을 벌일 때 그 아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유다가 지불할 돈이 없어서 또 짐승이 없어서 담보를 잡는 것을 보면 유다가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그 신전 창녀를 찾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욕망에 이끌려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런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는 수확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씨앗을 파종하거나 짐승의 털을 깎을 때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유다는 짐승의 털을 깎으러 올라가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도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다는 자신의 그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통해 자녀를 가집니다. 유다는 자신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못된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적절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못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합법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바꿉니다. 물론 유다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아주 한심한 인간입니다.
신앙적으로 몰락해가는, 아브라함의 복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간 군상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유다에게 복을 줄 뿐 유다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행스럽게도 다말은 유다의 자녀를 갖습니다. 18절이죠. 그녀가 딱 한 번만에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긴 과정에 깊이 개입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몸에 딱 맞추어서 모든 만남의 일정과 장소를 주관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필요한 모든 등장인물을 다 등장시키고 일을 다 벌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그들의 자녀가 단 한 번만에 태어나도록 합니다. 이게 20에서 23절입니다. 유다는 동침한 여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친구를 또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보냅니다. 직접 찾아가기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음에도 생각보다 소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웃기게도 유다는 한 번만은 그 잠자리를 가진 신전의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지언정 소중한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한심한 것이죠. 문제는 그냥 그 친구가 히라가 그녀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동네 사람들을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는 그런 여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는 책임을 다했어. 그 여자가 못 받은 거는 내 책임이 아니지. 더 찾아봐야 서로에게 부끄러움만 더하자. 이제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다가 그녀의 정체를 의아해하며 대충 넘어갑니다. 이어 24에서 30절입니다. 약 3달 후에 유다는 누군가에 의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한 아기가 자신의 자녀인 줄 모릅니다. 대신 유다는 그냥 외간 남자와 동침했다는 그 소문이죠. 그걸 듣고 다말을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화형을 선고합니다. 간음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돌로 쳐 죽이는 형벌보다 화형이 더 가혹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매춘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냥 세간의 소문만 믿고 다말을 끔찍하게 죽이려 합니다. 사실 유다는 자기의 그 성욕을 채우고 경제적인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가 마치 의로운 재판장처럼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다말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나친 벌을. 그렇게 한심한 유다로 말미암아서 유다 자손이 끊길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25절에서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이렇게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말이 물건을 내밉니다. 유다에게 받았던 도장, 줄, 지팡이를 내밀고 이거 갖고 있던 사람에 의해서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비로소 유다는 그때 그걸 보면서 다말의 임신이 자신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다말의 행동이 옳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시아버지 즉 자신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으려 했음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려 했음을 옳은 일을 행했음을 인정합니다. 관련해서 유다는 너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말을 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유다는 남편의 대를 이으려는 다말의 사명감을 다말이 죽은 남편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움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후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변화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다말이 대를 이은 사실에 만족하며 또 다말의 인격과 삶을 존중합니다. 유다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변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말은 자녀를 낳습니다.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들이죠.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은 두 남편에게서 이 아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자 동시에 두 아들을 잃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동안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다말에게 쌍둥이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다말의 쌍태 임신을 통해 하락으로 치닫던 유다 가족의 위기가 하나님과 다말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됨을 어, 강조합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원래 출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임의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이방인이었다면 그때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혼을 했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방인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생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녀가 굳이 유다 집안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말은 오난과 결혼할 필요도 없었고 굳이 셀라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말은 인격적으로 유다 집안에게 처참하게 인격적으로 완전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오난, 특히 그 중에서도 오난은 다말을 심각하게 욕보였습니다. 유다 집안과 더 이상 이렇게 엮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굳이 유다를 찾아가서 이를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다말은 굳이 유다 집안에 속하려 합니다. 굳이 유다 집안의 자녀를 낳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유다 집안에 머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말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한 다말을 극찬합니다. 성경은 베레스가 그 아들의 이름이죠. 베레스가 다말을 통해 출산했음을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다말의 이름을 넣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창세기 38장은 창세기 후반부의 전개에 있어서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쭉 꺼냅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더 살펴볼 텐데요. 첫째, 이는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의한다면,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믿는다면 그 누구라도 자손이 창대하고 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합니다. 비록 유다처럼 못난 위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걔를 그런 사람을 바꿔서라도 복을 받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로 이는 야곱의 12아들 중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자가 요셉 자손이 아닌 유다 자손임을 예고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유다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 요셉 이야기 속에 유다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짧지만 갑자기 집어넣습니다. 당장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겠지만 앞으로 이 베레스의 족보가 강조될 겁니다. 베레스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겁니다. 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머지 창세기 이후에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 38장은 유다를 자신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인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인물로 이 창세기 38장이 유다를 그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여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기로 결심하여 나와 나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소서. 자손이 장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 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갈 인물이 배출되도록 하소서. 그래서 나와 나의 가정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하소서. 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또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여서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기로 결심하여서 나와 나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소서. 자손이 장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 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갈 인물을 배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와 나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또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채널명 및 URL은 또 주보의 정기 모임을 참고하시고 또 연구소 홈페이지와 또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쉽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는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또 12월까지 교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안내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에 관찰과 이해와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